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난을 피하여 받는 복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 받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고난을 통과하여 받는 복보다는 고난을 피하여 받는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여 받는 복,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복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사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일 때가 있죠.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또한 내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통과할 때는 우리는 시험을 만나곤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빚어가시기 위한 시험이죠. 마치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딱 마주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알았던 것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대놓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시험이 보통 같은 표현으로 기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각각의 다른 단어로 쓰이지 않고 한 가지 표현으로 이 시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보통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뭐가 마귀의 유혹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함께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마치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하듯 믿음이 더 많아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상황을 겪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인격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그 순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연단하시고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마귀가 슬쩍 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하나님은 널 버렸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사실 함께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험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여 받는 복이 있지만 고난을 통하여 받는 복이 있는 것처럼요, 시험과 형통은 연결되어 있어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결국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과 형통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험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시험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계속 시험을 당하는데 본문은 계속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그랬는데, 그 앞에 1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이 됐는데 그 요셉을 지금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3절에서 보면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속해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요셉은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을 하여금 요셉이 형통하여진지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지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언제 평안과 만족과 형통을 느끼십니까? 나 요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순간은 보통 언제죠? 그럴 때와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갭 차이가 클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형통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가 되었건 감옥에 갔건 어떤 상황이건 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과 나의 마음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형통인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을 추구할 때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통과한 진짜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험이 들었다,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될 때는 사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과 내가 붙잡았던 무언가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나의 진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추구하던 계획과 꿈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내가 어떤 꿈을 추구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진짜 의지하고 추구하고 내 삶을 맡겨야 하는 대상과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요. 소망을 잃어버릴 때 진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인 것이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얼굴과 몸매를 묘사할 때 쓰인 표현과 같은 표현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닮아서 요셉도 굉장히 미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멋있는 그런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아름다운 외모는 요셉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독이 되고 있죠.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외모가 뛰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더 아름다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실험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갑자기 마음이 좀 슬퍼지는데, 설교자도 그렇죠. 설교자는 오히려 얼굴이 그렇게 막 화려하고 잘생기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철저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요셉의 이 엄청난 뛰어난 외모, 그 외모가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6절에서 요셉의 아름다운 외모가 기록되어 있고, 바로 7절에 보면은 그런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눈짓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위로 쳐든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죠. 그림 언어가 좀 펼쳐지시죠? 잘생긴 건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아름다운 외모가 요셉에게 복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고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갖고 있지에 더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보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받은 복은 비로소 복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무엇을 가졌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입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나의 형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을 결정하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이겨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요, 너무나 이겨내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왜일까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재미있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두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굉장히 예뻐요. 그때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그때 요셉의 상황, 뭐가 더 유혹을 이기기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는 외모가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이 주인의 말에 명령에 거역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예쁘건 예쁘지 않건과 상관없이 지금 요셉이 그의 유혹과 그의 시험을 이겨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디발 장군은 바로의 친위대장이다 그랬어요. 군권을 쥐고 있는 권력의 2인자예요. 그의 아내의 미모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권력자들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독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미인이었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건 상황을 보건 그의 처지를 보건 지금 요셉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유혹을 벗어나 이기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의 의지나 결단을 믿지 않아요. 그는 아예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이 유혹을 이기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매번 유혹을 하는데, 날마다 유혹하는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와 가까이 있으면서, 죄 지을 수 있는 상황과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죄를 이겨내야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아예 멀어지는 게 더 본질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걸 눈치챈 이 미세스 보디발이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를 피하네. 그래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다 밖으로 보낸 다음에 요셉만 들어오도록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마 상황을 꾸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들어오니까 또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번엔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아예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보시면 내가 이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미세스 보디발이 이상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가 왜 죄를 안 짓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요셉의 삶을 지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형통의 요소가 되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의 핵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형통의 핵심입니까?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오늘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만약 안주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걸린다면 바로 죽는 것이고, 걸리지 않더라도 요셉은 언제든 더 젊고 잘생긴 새로운 요셉과 대체될 수 있는 신세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언제든 자기 대신 요셉을 사지로 내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여인이죠. 그러니 만약 요셉이 그 유혹에 빠졌다면, 실패했다면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어딜 가고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진짜 형통함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벗겨진 지 오래예요. 그가 자랑하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인의 사랑받는 유일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으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통해 형통을 배웁니다.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추구하던 여러 삶의 가치들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고 고난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과 고난은요,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 이제 감옥에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자, 자기 아내에게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심히 노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원래 어떤 말씀이 쓰여야 되냐면 그가 요셉을 죽인지라 라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 힘이 있는 권력가가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죠. 게다가 자기 안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가 화만 내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보디발 장군이 사실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대 시대의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다가 실패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나라의 군권을 가진 보디발 장군이 종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죄인들이 가는 감옥도 아니고 정치인 수용소 정도의 가벼운 감옥으로 요셉을 어찌 보면 감춰버립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아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은 아내도 알고 요셉도 알잖아요. 들어보니까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거짓말이라고 말하기에는 누워서 침 뱉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보디발 장군이 했던 선택은 뭡니까? 요셉을 감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도 눈치를 챈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요셉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보디발도 다 아는구나. 알면서도 나를 감옥에 보내는구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순종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노고와 너의 고군분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비했다. 그 얼마나 순종할 맛이 나요, 그렇죠? 근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순종해도 겪게 되는 고난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요셉이 당하는 진짜 더 큰 유혹이었죠. 더 큰 시험이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주는 유혹은 요셉이 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성공했지만 그는 그 결과 감옥에 가고 말죠. 더 큰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요셉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을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열어주지 않으시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법하죠. 그러나 요셉은 바로 그곳에서 애굽의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정치를 배우고
살림살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형들의 죄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죄, 그리고 보디발의 자기 기만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을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계획을 결코 망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완성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들의 고난의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넘어짐과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망쳐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내십시오.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여서 길을 내려 하다가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뭘 했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했던 그대로 재반 사무를 관리하고 일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대체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 그래도 그는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은 버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막 바다를 가르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말의 본질적인 뜻은 버틴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세게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서는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거세게 흘러가는 세속의 물결 속에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그 강을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때 바로 그 견뎌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결과와 열매가 아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버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실 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셉이 견뎌야 했던 또 하나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도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요셉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요셉아, 너는 총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 감옥을 조금만 견디고 나면 이 감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걸 통해서 너는 총리가 될 거야. 너는 그냥 죄수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총리가 되어 애굽과 온 땅을 살릴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선 두 개의 시험보다,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고통이 아마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그랬어요. 쇠사슬에 매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의 영혼에 쇠사슬이 그의 영혼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영혼이 쇠사슬로 찔리는 것 같은, 내 영혼이 쇠사슬로 꿰뚫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영혼이 다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 요셉을 찾아오죠. 그런데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었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학자들도 정말 분분해요. 많은 추석들을 살펴보니까 이야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상황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침묵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뒷담화하던 교만하고 이기적인 철부지 요셉은 모두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빚어져 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넘어져 봐야 배우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놀랍게도 요셉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난 속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이 이기심과 교만을 씻어내고 있었고, 형들 앞에 철없이 자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그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마치고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요셉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고 요셉에게 복이다라고 해석하기가 쉽지만, 요셉은 사실 이미 종의 몸이었을 때부터 이미 감옥 안에서부터 그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낱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모두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한 발 나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늘 행복과 기쁨만 있는 삶은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